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그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바르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원전 이제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천년 전쯤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드문 일이죠. 지금 세상에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도 다윗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다윗은 우리 현재까지도 있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예.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미리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그 아주 오래된 그 시대에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썩지 않고 살아난 것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보여주셨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죠. 인생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참 슬프지 않나요? 누구나 태어나면 젊음을 느끼고 가다가 점점점 늙어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영원히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그렇게 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 명의 사람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가 넣으면 씨앗이 썩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사라졌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썩었는데 그게 다시 새싹을 낳으면서 자라면서 씨앗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알지 못하는 모양으로 딱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을 시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아시고 계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악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장가를 갈까요? 어떤 모습이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모습이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나요? 많이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천사들처럼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 집 자녀, 예를 들어서 부잣집 자녀가 되면 떵떵거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로서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미 죽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늘에 살아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현아야, 물 좀 갖다 줄래?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라는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때 부활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때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시 죽었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기념적으로 사건을 증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서 샘플링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지금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부활에 대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회생한 거죠. 회생한 것이고, 부활은 회생이 아니라 가루처럼 우리가 화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화장했을지라도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모든 자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죠. 그때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일은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처벌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들이 그것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전하는 사람이냐면, 부활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달걀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십시오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부활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이 갈등이 안 일어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어 하고 마음이 답답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책감이 들지 않도록 열심히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 사건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은 세례인데, 세례는 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기념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의식이 되어서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이 세례라는 이 표징을 통해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믿고 증거하고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건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 새롭게 살아난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명예나 권력과 돈, 건강 여러 가지로 부활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신념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단지 자신에게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활을 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의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의가 나의 어떤 그런 성공 능력, 나의 자신감들로 나를 채웠다면 이제 그런 성공 능력, 자신감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힘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지식들이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쓰레기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어디에서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신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주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능력을 못 체험하겠죠. 근데 살아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체험을 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 새 소망의 능력,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어둠들이 나를 누르고 제압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누구나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지 고난의 삶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부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다 얻었어. 나는 부활했어. 나는 부활할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교묘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만 방자에서 자기 뜻대로 살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할 없이 그냥 뭐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오만방자하게 사는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그 상을, 부활이라는 그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실지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진시 황제가 불루초를 얻으려고 세상을 다 뒤졌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찾았는데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 왕도, 그 수많은 돈을 갖고 있던 왕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찾았고 우리는 그 부활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면 뭔가 모순이지 않을까요? 진시 황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얻지 못했고,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부활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얻은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얻으려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와 일을 그만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성숙하냐? 그럼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어야 돼. 나랑 다른 생각이야? 그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 거죠? 뭐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먹어라. 생각을 바꿔라. 그걸 누가 고쳐준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면 너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 삶의 태도를 당장 바꿔라.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라. 맨날 똑같은 신앙 제자리에서 그만 이제 벗어나라.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서 이제 돌이켜라. 왜 자꾸 죽어가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것만 하느냐? 그래서 맨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만 매번 반복하느냐? 성숙하자. 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느냐? 10년을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왜 제자리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매번 그 자리, 그냥 태어난 지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신앙이 애긴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라. 더 이상 초보 가운데 머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도록 이미 허락하셨다. 썩지 않는 축복, 시들지 않는 축복, 더럽혀지지 않는 축복, 변하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월급 받아보십시오. 통장에 딱 찍히고 사라지지. 뭐 하면 또 사라지죠. 다 시들고 꽃들도 갖고 오면 뭐 영원히 삽니까? 얘들도 시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만 보기 좋은 것도 그때뿐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에 투자해라. 투자하십시오.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도 했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나요. 다시 회복됐어요. 그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문을 받는데도, 야, 너 나하고 협의하고 너가 나하고 내 말 좀 들으면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너 예수의 신앙을 좀 버려.
라고 했더니 필요 없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내가 차라리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더 나은 몸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며 풀려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고대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죽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중국에 가서 봤더니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면 끌려가요. 공안한테 잡혀가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썩은 빵을 주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찬양을 해요.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 드리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너무 편하니까 안 드리잖아요. 잘. 근데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예배가 간절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끌려가서 심지어 성경책을 여기에다가 그 과자 봉지 비닐 있잖아요. 그걸로 포장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 이게 성경책이면 이게 들고 다니면 들키면은 잡혀가니까 여기다 과자 봉지 갖다가 포장을 해갖고 다른 것처럼 위장해갖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값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하찮게 여기기도 해요. 너무나 그냥 일상생활이 편하잖아요. 예.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드리지 말고 뭐 나라에서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자신의 신앙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1대1 관계 속에서 부활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내가 상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어떤 본이 되는 거,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존경받고 좋은 시스템에 좋은 환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 다 다른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망이 사라집니다. 사망은 우린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이제 다스려요. 예. 죽음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다스려요. 우리가 죽음이란 발판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므로 세례는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연합하는 거였잖아요. 단지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는 10번 받을 수도 있고 20번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딱 받는 순간 내 양심이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이란 이정표를 향해서 딱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에 나의 신앙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활이란 이정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거고, 세례를 딱 받았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는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져야 됩니까? 맨날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아니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더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은혜 가운데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들었는데 땅에서 채소를 심었는데 걔가 커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유익하죠. 그러면 농사꾼도 참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다 심었는데 나오지 않고 엉겅퀴만 나고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이란 씨앗이 딱 들어왔는데 맨날 하는 행동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정욕과 탐욕과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만 내 가슴에서 계속 뿜어나오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면 나는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맛보았는데도 그런다라고 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안 만났다. 차라리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그런 행동으로 계속 열매를 그렇게 맺고 있다. 내 안에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성내고 조소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정리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죄책감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책감을 떨치려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죄책감이 들면 그 죄에 눌려서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죠. 계속 또 반복하잖아요, 죄를. 그러나 이제는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성화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성장. 이 꽃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 이기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한다. 딱 씨를 심으니까 갑자기 짠 하고 팍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면서 변화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제 성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욕구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점점점 성장해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매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지면 됩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뭘?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세요. 그래서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주는 여러 행위들, 그런 사랑들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행동의 열매, 사람의 사랑하고 배려했던, 시기와 질투했던 그런 행동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셔야 돼요. 끝까지. 왜? 그 말은 뭐냐면 뒤집으면 끝까지 간직하기 힘들다. 왜? 세상의 물살이 너무나 거세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부활로 가는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물살이 너무나 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돌을 버린 후메네오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유혹을 해서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조금 편하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훅 하고 세상에 낚아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약속된 그 신앙을 받으려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뚝딱뚝딱 응답이 오지 않아요.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사는 삶을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제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라.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행동을 드려라. 너의 이성과 사고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을,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즉 뭐예요?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르게 산다는 거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제가 내 발바닥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제가 자꾸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내 아래에 가고 은혜라는 그 위 아래, 은혜라는 법 아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마음을 먹어도 바르게 못 살아요. 왜? 죄가 자꾸 눌러버리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교회에서 이제 절기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좀 예식화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다루는데, 고린도에 이제 사람들끼리 성찬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되었다. 왜 해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 왜 해가 되었냐면 모여서 분열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모였더니 당파가 젖었어요. 좌우로 나눠져요. 막 갈등하고 말싸움이 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모임이 칭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알고 믿고 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파로 찢어지는데 그 찢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 즉 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 먹는 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식사는 일반 식사가 아니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찬이라는 것을 한 거야. 근데 진정한 성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들은 좋은 빵과 좋은 술을 갖고 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끼리 모여서 좋은 빵과 좋은 술을 먹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배가 부르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의 빵을 먹고, 왜 이 사람들이 함부로 먹은 거잖아요. 성찬 식사 시간이 아니고 별도로 한 건데, 주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건데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 빵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만, 아니라면 너는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그것은 오히려 너한테 심판을 불러올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거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분열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니? 너는 그것으로 먹는 것으로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될 것이다. 너의 행동을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악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병으로도 뭐 다른 것으로도 심판하시기도 해요.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가운데 병이 낫기도 하고 죄가 사함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 살펴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먼저 들어서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다. 이걸 기념해라. 나를 먹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계약, 새 약속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떤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죄, 구약은 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이젠 다시 살게 되었다. 구약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새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써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일하는 거 암만 바쁜 건 아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쁘겠냐. 기도 정말 중요하다. 기도 빼먹으면 너 망한다. 공부하는 거 바쁜 거 아는데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때 능력이 온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지냈고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가진 거 있으면 나눠준 거. 2개 있으면 왜 그때는 당시엔 옷들이 없었어요. 속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옷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줬어요.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재산과 재물을 각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겠습니다. 식사하면서 하나 된 거예요.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장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주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썩어져 가는 것들을 향해서 갈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썩어져 가는 옛 구습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을 향하여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따라가는 산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놀라운 체험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육체에 아픔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며 인생의 하나님 방향성과 나아갈 바를 모른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시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